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전반부에서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바른 입장, 또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르치셨어요. 재물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은 결코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에 관한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의 문제입니다. 즉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은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것에 충성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속에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재물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재물에만 충성을 다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옆에서 바리새인들도 함께 듣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면적인 관심사는 경건한 신앙,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관심은 오직 명예와 재물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의 칭찬과 재물의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본문에서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를 축적한 자와 가난한 자를 산술적으로 비교하고 차이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와 자세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안식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현세에서 풍족한 물질 생활을 향유한 자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물질적인 혜택도 누리지 못한 자였습니다. 19절은 이 땅에서의 부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나오는 자색 옷은 고급 염료로 염색한 의복을 가리키고 또 고운 베옷은 비싼 속옷을 가리킵니다. 호화로운 의복으로 몸을 치장하고 값비싸고 기름진 진미로 입을 즐겁게 하는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부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물 그 자체를 묘사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재물이 많이 있는 이 부자가 취한 삶의 태도 혹은 자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했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 밖에 대문에 누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만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20절로 21절은
거지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거지 나사로는 호화로운 옷을 입고 연락을 즐기는 부자와 달리 끼니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 음식으로 때우면서 연명하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몸의 상처로 인해 고통을 당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권리도 소유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고 이 세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신과 재물만 의지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소유했던 재산의 정도에 맞게 호화로운 장례식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으리라고 보입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부자의 장례식을 언급했지만 거지 나사로의 장례식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황으로 볼 때 나사로는 장례식이 없었을 거로 보입니다. 아무도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길거리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연고자나 연고지를 알 수 없는 거지가 죽으면 사람들은 거지의 시체를 게헨나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의 소각장에서 그냥 불태워버렸습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이러한 장례식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비참한 삶과 죽음과 장례식을 맞이했던 거지 나사로는 부자와 달리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가난한 자였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이 생을 살았기에 죽어서 천국에 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이 땅에서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였어요. 비록 이러한 인생이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가난 그 자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이 진정한 부유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인생의 도움이 재물에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재물에 대한 자세에 달려있어요. 재물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의 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음부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22절로 24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혓바닥에 발라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할 정도입니다. 그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의지한 결과가 이런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가 재물을 많이 소유한 결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선택하고 재물만 추구하고 그것만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상에서 부자로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진정한 부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더 이상 구제될 수 없는 가난한 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 영적으로 참으로 가난한 자였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은 판이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이 땅에서 부자는 하나님 없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음부의 고통을 받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초라하고 불쌍한 삶, 멸시받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역전의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존재하던 일체의 불평등, 신분적, 계급적 차이가 다 해소됩니다. 심지어는 혈연적이고 윤리적인 규제도 다 사라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통의 장소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두 곳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 지금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냐면 큰 구렁텅이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큰 구렁이 놓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뱀이 있다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있다. 넘나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간격은 아브라함이 부자의 애절한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한번 결정이 되면 넘나들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서 천국 갈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음부와 낙원과의 간격, 이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이 이미 결정이 나서는 다시는 반복될 수 없고 때가 이미 늦어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무서운 심판의 고통만이 계속된다고 하는 무서운 선언인 겁니다. 부자는 체념했어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음부의 고통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지상에 남겨있는 자신의 5 형제,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자, 27절로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사후에 심판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니까 자신과 똑같이 호의호식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형제들에게 더 늦기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이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그들의 형이 지금 지옥에 와 있다는 것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은 그 요청은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고 설사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 29절로 31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나 육성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말도 결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죽이려 했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이미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랬는데도 그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며 죽이려 했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를 듣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이자 소설가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로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20세기 100명의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그녀를 선정했어요. 죽음의 순간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적어도 죽고 나서 12시간이 지났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수백 명을 인터뷰해서 그 책을 냈어요. 이 책을 읽은 사람마다 전부 뒤집어졌어요. 사망 진단 후 12시간이 지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 100명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죽은 시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고고를 하고 슬퍼하고 막 울고 불고 하는 걸 다 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시신을 보면서 자기 장례식에 와서 저놈 잘 죽었네 이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죽고 나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의 죽은 몸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100% 내세를 믿고 100% 신앙을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육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누님이 와서 목련공원에 어머니 모셨는데, 뭐 거기야 그냥 화장한 요걸만 있는 거지 거기 어머니 계신 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셨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죽은 묘지 찾아가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못한 거 후회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돼서 우리 육은 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에 적합한 신령한 몸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물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물질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을 경영학적인 용어로는 가치 중립적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물질이 많은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또 아울러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을 믿는 신앙 여부가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가난과 고통의 삶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세인들의 동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물질적으로 부자로 사는데 그 마음속에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다고 하는 형직의 의식을 가진 건강한 믿음의 부자라면 그 물질도 선용할 것이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후가 문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은 후에 명당 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에 이렇게 출마하는 사람들 보면 신문 보도를 보면 그렇죠. 뭐 했대요? 조상묘를 단장하거나 이장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 무속인이 그랬겠죠. 거기 있으면 대통령이 떨어진다고. 묘지를 잘 단장한 사람이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대통령에 된 사람이 없어. 어리석은 생각이 한국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저 성안의 평택 근처에 거기 미군 부대 안에 묻혀 계시거든요. 저희 고모네가 그 산을 사셨는데 이제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이게 철조망을 다 쳐놨잖아요. 못 들어가요. 가면은 찾아가기도 어려워. 아구배 같은 이런 배나무도 나고 풀투성이고 탄약골 뒤에 있는데 만일에 저희가 이렇게 할아버지 묘를 방치했다고 그러면 저희는 벌을 받아야 맞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명당이 뭐냐, 집에서 가까운 곳이 명당이에요. 그래서 동네 가운데 공원 묘지가 많이 있어요. 또 러시아 사람들은 무덤을 기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조각공원이라고 붙였어요. 제가 90년대 중후반에 러시아에 2번의 강의를 갔어요. 러시아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강의를 끝나고 저를 안내하는 분이 조각공원에 한번 가재요. 그래서 저는 조각공원에 뭐 조각을 보는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거대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비행기 모양으로 조각을 해놨어요. 뭐 배를 만든 사람 배, 유명한 학자는 책을 썼으면 책도 만들어 놓고 아주 굉장히 멋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그 조각을 통해서 그렇게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가족은 누구다, 이 사람의 업적은 이거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그때 고르바초프 부인, 그 부인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거기 묻혀 있더라고요. 그 묘지 앞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묻히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고 죽고 난 후에 어디로 가느냐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이 다 끝나면 믿음에 의해서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 수상은 대영 제국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원인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게 되면 천국이 없어지나요? 가난할 때는 천국 설교가 은혜가 되고 이 개인 GDP가, 국가 GDP가 높아지고 이렇게 선진국이 되면 천국이 없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저는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교역전사 때 했던 설교들을 녹음해 놓은 걸 보면 거기 복음이 부족해.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졌어요. 제가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글자가 튀어나와서 제 안에서 춤을 추는 걸 봤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의심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는 때를 종종 경험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 화이트헤드는 우리 목사님들은 되게 잘 알아요. 왜?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때 되게 과정신학을 공부하거든요. 이 과정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화이트헤드라는 유명한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런던 대학교 교수인데 아버지는 성공의 신부고 사립학교의 교장을 지냈어요. 유명한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이런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대학 교수가 되고 나중에 미국으로 가게 돼서 가정신학의 기초를 만들었고 성공의 신부의 아들이었지만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도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오는 날 어떤 사람이 언덕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와주러 갔더니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살려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를 한 다음에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저는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아니 그 나이 먹도록 아직 예수도 안 믿어? 여태껏 뭐 했어? 반말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 언덕 눈 속에서 넘어져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천국만을 생각했다. 당신은 죽으면 어디로 가려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꾸중이 이 화이트헤드 노 교수의 마음속에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부끄러웠어요. 내 아버지는 성공의 신부였고 나도 어렸을 때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랐는데 어쩌다 나는 이렇게 무신론자처럼 살았는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갔는데 자기 집 근처 조그마한 교회에 갔어요. 화이트헤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정 철학자가 자기 교회에 나오게 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부담이 돼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막 철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어느 날 이 화이트헤드가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가요? 목사님, 저는 평생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철학에 대해서 말한다면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보다 제가 조금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철학 강의를 들으러 교회를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부자가 되려고 교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저를 꾸짖어 주신 그 할머니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옥 가지 않도록 지옥에 관한 설교를 저에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어요. 그렇다. 교회가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옳지, 세상 누구나 다 공부만 하면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후에 이 목사님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했고 화이트헤드는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잘 사는 거 다 중요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초롱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 때에 천국 가지 못하고 저 지옥에 가 있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82세 전에 다 죽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 오래 사는 줄 착각해요. 80세, 90세 다 넘기고 사는 줄 알아요. 그 숫자는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80이 얼마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나이 계산해보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얼마 안 남은 거구나, 20년도 안 남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누구 교제하고 위로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천국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철원교회는 진정한 복음, 성경적인 복음이 외쳐지고 이 복음을 듣고 천국을 사모하고 복음이 이제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천국, 오직 예수, 여기에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 다 해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